우리가 함께 교독한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처음으로 죄가 이 땅에 유입되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미혹합니다. 이 미혹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그 테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틈바구니로 해서 들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신뢰성을 헤집고 들어와서 그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라고 하는 질문을 앞에 놓는 것은 사탄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려고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1절이 보여주고요. 그랬을 때 이제 2절과 3절에서 하와가 대답합니다. 다 먹으라고 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죽을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지 않고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여지를 사탄이 즉각적으로 파고드는 것이죠. 하와 입장에서는 좀 두루뭉술하게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사탄은 그 부분을 틈새로 삼아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4절 보면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여지. 말씀 앞에 우리가 분명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여지를 남겨놔. 여지. 그 여지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 죽는다 이 말을 사탄이 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대요. 하나님같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말이 마귀의 본성입니다. 본성. 마귀의 속성이죠. 마귀는 늘 하나님같이 되는 것에 자기의 그 전제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같이 되기를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 동등함의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니까 하와가 그 말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혼자 하나님만 될 수 없잖아요. 한 몸이라고 예전에 고백했던 아담에게도 먹게 해서 같이 하나님같이 돼버렸어요. 이제 6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에 대한 이야기는 불신자들도 잘 알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가끔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걸 먹게 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게 만들었는가? 아예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죄인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왜 동산 중앙에다가 그 무서운 걸 심어놨느냐 하는 거예요. 저기 생전 한 번도 가지 않는 저기 서산 안면도 저 끄트머리 창길이 저기에다가 심어놨으면 서울 사람들은 안 갈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 나무를 안 보면 죄를 짓지 않을 거 아니냐. 에덴 동산 저 끄트머리 저 사람 잘 가지도 않는 그곳에 심어 놓으시지, 기왕에 심어 놓기로 하셨으면 왜 중간에 심어 놓아가지고 그거 먹고 실수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서산 안면도 창길이라는 데는 제가 잘 아는 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것도 알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느냐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따먹을 걸 아셨으면 따먹기 전에 막으셨어야지. 그럴듯하잖아요. 그걸 그냥 두시고 먹자마자 바로 내쫓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참 가혹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악과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이의 제기들이 있어요. 아주 항의하는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맞는 분이시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러셔서 항상 옳으신 분이에요.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100번 1000번 옳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옳지 않다 하면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체계로, 내가 가진 학문, 내가 가진 이 경험으로 볼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 논리가 100번 1000번 옳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틀리대요. 그러면 누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100점을 맞을 뻔한 과목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과학 과목이었어요. 중학교 때.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출현했는가 맞는 거에 동그라미 치라고. 근데 거기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나왔어요. 그게 답인 거 알아요. 제가 거기에 답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안 쳤어요. 세상의 진화 생물학이 진화한 것이 인간이라고 아무리 논증을 대면서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해서 입증시킨다고 별의별 논리를 다 갖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든 그 인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시험 한 과목 틀리지 뭐. 그것이 대학교 입학고사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틀리고 떨어지지 뭐. 전 그땐 그랬어요. 지금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한테 제가 미움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 다름을 잘 표현한 성경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 또 우리를 향해서는 지늘기라고 비유한 것이에요. 성경 한 두세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그 관계성을 비유하는 아주 적절한 비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분이 빚으시는 그릇이 되어지는 원료인 진흙으로 비유한 것.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질그릇이 다 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조각 같은데 어느 다른 성경들을 보면 지극히 작은 조각에 불과한 자가, 이런 표현을 써놓은 성경도 있어요.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질그릇을 만든 이와 더불어 다툰다 하는 거죠. 그러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를 지으신 그분에게 대해서 항의하고 대들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비유되고 우리가 진흙으로 비유될 때 이 둘 사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내가 만든 것이라는 건 만들어진 존재가, 그분이 너를 만들어는 그런 만듦 받은 존재가 그분의 손재주가 없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진흙으로서의 진흙의 자기 신분을 똑바로 알아라 하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같이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반문이라는 말대꾸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네가 무슨 이유로 말대꾸할 수 있겠는가? 지으신 분 마음대로다 하는 거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다 하는 것이죠. 진흙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든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말대꾸할 수 없고, 하나님께 대해서 항변할 수 없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흙의 신분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맞대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이 둘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들어진 존재로서 우리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은혜이면서, 이것이 복이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태도를 갖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표시를 해두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표시해둔 경계석과 같은 것이에요. 그 나무를 보면 내 자리 넘보지 말아라.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거지. 그거 먹으면 너는 죽는다 하는 것이에요. 너는 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리가. 자기 자리 지켜라 하는 거예요. 넘보는 것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메시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그 2장 16절 17절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다 먹지만 이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큼은 내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담아,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아담, 너야말로 내가 지은 피조물이다 하는 것이죠. 그 자리 지켜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통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없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보면서 아담은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면 나는 인간이다,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다, 이 생각을 확실하게 하도록 그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 통해서 나는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걸 네가 확실하게 인식해야 해.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만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에덴 동산에서의 궁극적인 행복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각성하고 인식하며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하는 메시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지금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필요 없는 나무가 아닌 것이에요. 그 나무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나무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왜요? 그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내 분수를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걸 거기 두셨겠어요? 그 나무를 제대로 인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심어놓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계획과 사랑이 그 나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주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탄이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3장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존재를 알았을까? 물론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단순하게 성경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사탄의 존재를 아담과 하와가 몰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에요. 사탄의 미혹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에게 있은 사탄의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존재인지 아직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 알았을 것이에요. 하나님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만 그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사탄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탄이 있다, 사탄이. 근데 이 존재가 얼마나 센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통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인식할 것은 마귀가 있다 이거예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존재하는데 그 굉장히 센 존재이다.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 경계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교훈을 아담과 하와가 받았을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사탄의 존재를 인식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탄의 미혹이 있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아마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미혹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었을 것이에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우리들하고는 좀 다르죠?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인간,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죄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죽음이 뭔지도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 죄와 죽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아담과 하와예요. 아직까지 사탄으로부터 미혹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사탄의 존재조차도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미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죄가 없는 청정 인간 아닙니까? 아주 순수한 피조물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아담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죄성을 가진 우리들 입장에서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 능력이라든지 그가 가진 그 성품이라든지 그의 영적 상태는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그 이상의 사람들이었을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 미혹에 넘어간다고 하는 것, 그 상황에서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죄도 없는 아담이, 지금 아담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서 죄라고 하는 걸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청정한 순수한 사람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충격적인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넘어져서 10번도 더 넘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속에서 아담이 마귀에게 무너지고 있다고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지대는 없다, 그런 교훈이 있죠. 사탄이 얼마나 간교해요. 3장 1절에 가장 간교한 짐승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맨 먼저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하더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꺼내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 관계를 파괴시켜요. 그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마귀가 야, 하나님 정말 그러디? 이 묻고 있잖아요. 그리고 5절 가서 보면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벌려놓고 하는 말이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도 내 말대로 하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파괴시킬 목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가장 그 말에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탄의 그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새를 버려놓는, 그게 목적인 존재예요. 사탄이 그런 존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미혹의 영이 존재하는데, 그 영이 에덴 동산 안에까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들 삶 가운데 안전한 곳은 전혀 없다 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든지 들어와서 간교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새 벌리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2장 2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안 먹으면 되지,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안 먹으면 내가 안 죽겠다,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먹으면 안 죽긴 해요. 그런데 안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것이죠. 마귀가 안 먹도록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죽는 건 분명한데 안 먹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아담도 먹었어요.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 먹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근데 우리들이 그런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질문해보고 거기에 답을 좀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땅에 특별히 에덴 동산에 주신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다. 내 자리를 지켜라 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를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는 그 경계 표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 경계 표시를 무너뜨리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온갖 간교함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계속 넘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걸 잘하면 그러면 되겠는데 사탄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오늘 실존이에요. 그러면 이런 실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는 건 아무리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 사탄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심지어 죄가 없는 아담도 먹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꿰매 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자리에서 피조물이 피조물된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말이에요.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예우받도록 하나님을 예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피조물의 본분이에요. 내가 피조물인 것이 확실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인정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인정하는 삶, 그 삶의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소극적으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겠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하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 질서, 이 표현이 비로소 예배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내가 하나님을 예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합니다. 나는 내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예우의 삶의 표현이 무엇인가? 예배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이 삶이 확실할 때에 마귀의 간교함을 물리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정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예배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인정되게 하는 것, 그 표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표현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선악과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는가? 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예우받으시는 고백을 내가 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나는 내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게 하고 예우받게 하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나는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배를 통해서만 그것이 입증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돼요. 예배,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예우 되시는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나 하는 걸 돌아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리 찾기,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삶이 내 자리인데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예우 받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것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마귀의 미혹에서 승리합니다. 마귀가 넘볼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그 미혹하면서 한 말이 5절에 보면 하나님 같이 된대요.
그렇게 하면 내 말 들으면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예배 안 드리는 자가 되고 오히려 받는 자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삶으로 마귀가 미혹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기왕에 시간 들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수고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있어요. 11시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약속하고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럼 기왕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죠. 내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의 받기에 미흡한 예배, 하나님의 받기에 부족한 예배, 모든 의식엔 다 참여하지만 하나님이 결코 받을 수 없는 예배가 있어요. 성경엔 그런 얘기가 부지기수로 있어요. 성경 안에 우리 창세기에도 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한 사람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똑같이 드렸어요. 자기가 수고한 것을 다 갖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예배 안 받는 예배가 있다고요. 똑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을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의 받기에 부족한 예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내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는 것인데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다른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예배로 표현한다, 예배로. 근데 그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배인가 쇼인가. 오늘날의 많은 예배가 쇼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 예배가 저들 즐거운 것, 자기들 좋아하는 것, 자기들 중심.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 설교를 예배의 전부로 아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어떤 데 그런 생각도 해요. 차라리 설교 없는 예배가 어떨까? 설교 없는 예배. 그 생각도 해요.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엔 너무 미흡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는 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본분인 것을, 그것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계시거든. 우리의 삶이 거기에 미흡한 거예요. 미흡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좋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때의 예배를 돌아봐야 돼요. 기왕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 살아있게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를 초청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지. 받으시는 예배. 성경은 안 받는 예배가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정말 수두룩해. 그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좀 시간을 내셔서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저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정말 몸부림쳐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말라기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예배는 막 거창하게 드렸어요. 성전에 찾아와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차라리 저 사람들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성전 문을 누가 완전히 폐쇄시켰으면 좋겠대요. 성전을 뒤집어 엎었으면, 실제로 하나님 성전 뒤집어 엎었어요. 예배가 엉터리 예배를 드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배의 삶을 촉구하고 계시고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요한계시록은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365일, 시간적 개념은 아니지만 밤낮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내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받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예배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은 받지도 않는 그 예배에 지금 그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가 돌아보고 기왕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곳에 있는 이유가 그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거기다 세워놓으신 건데,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서 예배를 받는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왕에 저는 정말 울고 싶어요. 얘기할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서는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다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어떻게 속여? 주님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